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상의 시간들을 그대로 보내고 있고요. 최근에 마음이 좀 어지러운 일이 있어서 한 이틀을 조금 힘이 들다가 네. 어제 참 또 잘 잤습니다. 그래서 네. 괜찮은데 사람들이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네요. 네. 네, 네,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좀 안 좋은 일은 잘 해결되셨으면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참 재밌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새해 축가를 뭐 신정 때도 하고 구정 때도 하고 네. 더군다나 우리는 또 가톨릭 신자들인 바람에 대립 일주일에도 새해 축하를 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1월 말에 1월에 또 1월 말에 이렇게 새해 축하한다는 인사를 세 번 네. 연속이나 이렇게 하게 되지요. 오늘 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다가오는 새해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의 말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질문을 꽤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가톨릭의 교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 중요한 담론이며 또 네.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신학은 가톨릭 윤리, 사회교리, 인간에 대한 이해 등등 많은 담론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왜 수학 정석책도 또 모든 학생들이 첫 장은 정말 열심히 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창세기 편부터 배우곤 하는데요. 이 창세기 가장 처음인 제1장에 하느님의 모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인 만큼 하느님의 모상이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그런 신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다른 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부터 공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네.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부터 공부를 해야 맞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탈출기의 역사적인 그리고 탈출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체험부터 시작해야 성경 공부가 처음 시도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처음 창조 이야기에 나오기 때문에 네. 신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인간이 닮아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명확하게 개념화시키지 않고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긴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하느님의 어떠한 면을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기에 그 하느님이 가지신 어떠한 면을 인간이 닮아 있다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은 사실 많이 갖지 않은 채 이 네. 구절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의 의도도 분명히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이 표현을 할 때 하느님의 어떤 면을 인간이 닮아 있는가
그리고 어떤 면을 인간이 하느님스러운 어떤 것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안에서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신학은, 그리고 성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신학적인 명제를, 담론을 개념화시킬 때 그것에 대한 확장적인 해석의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글에 써진 것을 작가가 의도한 것, 혹은 하느님이 의도한 것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이라고 하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역사적인 지평 안에서,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과 신앙의 행위들 안에서 이것들이 얼마든지 다른 방향성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신학의 확장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신학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본래적으로 성경이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섭리에 의해서 더 큰 맥락 안에서 더 네. 큰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토대로 성경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제가 앞선 방송들에서도 이 신학의 확장성에 관련되어진 것은 종종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어떤 하나의 구절 혹은 하나의 담론, 어떤 하나의 명제들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신부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시청자분들께서- 들면 이런 네네.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 구절인데요.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네. 예수님의 탄생 설화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탄생 설화가 이 구절을 참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교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자들이 성탄 무렵에 이 구절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래 이 구절이 의도하고 있었던 것, 예언자가 신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었던 당시에 이 구절이 의도하고 있었던 것은 네.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지칭한 그러한 탄생 예고 그 신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구절은 이사야가 몰락하는 유다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멸망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리고 구원을 향한 시대가 다시금 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네. 이전에는 사실 그래서 이 구절을 젊은 여인이라는 것을 동정녀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네. 우리 방식대로의 번역이었지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원문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도 교회적인 해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지만 실제 구절이 가리키는 바는 멸망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메시지였으며, 그리고 그 회개를 이루는 사람 과정 가운데에서 오게 될 메시아로서의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학의 확장성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개입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넓은 구원사적인 맥락 안에서의 해석의 여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유배라는 멸망을 체험하고 당시에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할지라도, 네. 신학은 이 구절을 통해서 더 넓은 시대적인 차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신학의 확장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신학도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사실 고대 전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 의도하는 명확한 본래 의도를 추적하는 것은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어떤 한 구절이 있을 때 명확하게 이 구절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언제나 네. 추론의 영역에 있을 뿐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하지만 교회는 이 신학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구원사적인 맥락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의 개입 그리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하느님의 의지와 인간의 발걸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의 확장성으로서 신학을 구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열어드립니다. 네. 신학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교도권의 해석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리를 담아내고 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학의 확장이라는 것이고요. 네. 삼위일체 신학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신학의 관점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어떤 신학적인 명제들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의도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전제로 오늘의 주제인 그 하느님의 모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조설화 가운데 첫 번째 창조설화, 곧 우리가 보통 사제계 창조설화라고 부르는 이 첫 번째 창조설화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번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네.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구절들 안에서 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문제로 여기는 것은 우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라는 이 복수형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라는 표현보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여기에서 비슷하게 모습으로 라는 단어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단어가 하느님의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라는 것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명확한 그 명제를 개념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과제이자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모습으로 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가 네. 단어는 히브리어로 드무트와 첼렘을 사용합니다. 네. 비슷하게는 드무트라는 단어고요. 네. 모습, 형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네. 이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성경 안에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다 찾아보면 대부분 다 네. 외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곧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단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네.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네. 제단 위에 놓여 있는 그릇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습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담 맞아요. 5장 3절인가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외형적인 모습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볼 때 외형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혹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라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용법을 토대로 외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구약 전체적인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는 왜 그것을 외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냐면 구약 성경은 명백하게 언제나 하느님의 무형성과 불가시성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 하느님의 형상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상을 모른다라는 것을 언제나 전제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하느님의 무형성과 불가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네. 우리의 모습으로라고 칭하게 되었을 때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이 하느님의 외형을 칭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무형성이라는 신학적인 전체 맥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은 잘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지만 하느님을 이미지화 시킬 때 막 이렇게 흰 백발에 막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르시고 막 이런 하느님을 상상을 하고 났는데 네. 사실 그런 상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 하느님의 무형성은 언제나 강조가 되어지기에 인간이 하느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 곧 드무트와 첼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본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모상이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저자가 본래 의도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추적해 나가는 학자들의 의견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가 비슷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라는 말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고 하느님의 무엇을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신의 대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은 결국에 하느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네. 흥미롭죠? 처음 네.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냐면, 보통 고대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의 현신 혹은 신을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서민화시켜서 모든 인간이 왕처럼 하느님의 신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하느님의 모상이 가리키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음 구절에 뭐 동물과 식물들을 날아다니는 것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네.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느님이 명령을 하셔요. 네. 이게 왕에게 부여된 임무라면,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들이라면 모든 인간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임무를 준다는 것은 결국에 서민화시키는 왕의 임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이 모두가 신의 대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신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구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요, 하느님과 인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시도들이 언제나 도전이 되어지지만 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존재예요. 네. 하느님과 인간이 완벽하게 공유되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와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로서 제사가 존재하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의 대리자라는 개념이 서민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대리자가 되어졌다라는 신학이 창조설화 안에 들어가 있다면 네. 사실 제사와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네. 애초에 인간은 하느님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것도 없이 완벽하게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에 대한 개념이 무의미해진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은 신의 대리자가 되게 하는 자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 안에서의 이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한 도전들이 있었고 네. 뭐 영적인 자질이다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이다 아니면 뭐 자유의지나 그리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그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며 그 모든 의견들이 사실 개연성들이 다 있어요. 네. 다 나름의 해석의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다. 인간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재적인 특성들, 곧 자유의지, 뭐 선하신 능력, 뭐 그런 능력들을 담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나름의 다 개연성은 다 존재하지만 네.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가리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며 많은 학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 인간이 닮아 있는 하느님,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추정해낼 수 있다면 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속성이나 인간이 닮아 있는 하느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해나갔으며 어떤 것도 추론의 영역 안에서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총받은 사람들의 조건, 뭐 자유의지, 뭐 내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 하느님의 속성들, 그러니까 뭐 사랑, 뭐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낼 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네.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지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이 단어들이 명확하게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단어들이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네. 하느님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만은 기능적으로 분명하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네. 하느님의 모상,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있냐라는 것을 가능성의 측면 안에서 추론의 영역 안에서 무엇이나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인간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인간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적인 가치를 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런 해석의 뭐 논증점으로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대로라는 것이 인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네. 창조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창조된 인간이 그 하느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명백하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의 그 신학적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네. 닮아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하느님과 소통을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분명하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전부 추론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합리성의 영역 안에서 남겨두어야만 하는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네, 신부님 그렇다면 그 성경 속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신학의 확장성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하고 교회는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토대로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귀하다.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느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 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거부되지 않는다면 전부 다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며
내가 누군가를 아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도 그가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본래 의도는 성경의 본래 의도는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본래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닮아 있기 때문에 공유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기능적인 사실 하나일 뿐이지만 그 기능적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외형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론적인 그런 귀한 속성들을 네. 삶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빼두고요. 네. 하느님의 속성을 인간이 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측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 우리가 닮아 있는 하느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닮아 있는 그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으로 인한 공동체가 엮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 신자분들에게 관련 물음을 남겨주신다면요. 네, 하느님의 모상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이 신학은 외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내적인 자질과 본성 그리고 속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우리는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의 은총과 빛을 통해서 하느님과 한 귀퉁이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으며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다,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귀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귀한 존재이다, 누군가가 귀한 존재이다, 누군가가 하느님을 품고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모상 하느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설은 되게 그 똑같은 일정들을 교구청은 보냅니다. 네. 우리는 설 당일날 아침에 그 대주교님과 함께 세배를 하고요. 그리고 네. 윤대주교님을 찾아뵙고 또 네. 세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들 본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네. 저도 같은 코스를 밟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또 진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설을 명절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미크론. 네. 아무튼 음. 네 그래요. 네. 말이 겹치네요. 네, 아니 요즘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심해져서요. 그 가족들과 그 밖으로의 활동은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또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새해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순용님이 착한 목자 정규현 신부님의 명강론 말씀은 언제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트를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